오늘 이제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오랜만에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바울 이제 사울에 대해서 회심의 과정들을 묵상하다가 오랜만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또 이렇게 사방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8년 동안 중풍병에 있어서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가 너무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떤 의술이나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의 말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항상 그의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먼저 하셨던 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한 자를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병든 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리라고 하는 역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역사는 이 두 가지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죽을 영혼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적도 바로 이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두 가지 마음을,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갔고 이 죽어가는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님이면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묻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는 자 일어나도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일어나니. 뒤에 뭐 이렇게 막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마치 당연한 듯이 이렇게 선포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역사는 당연히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복음의 단순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 참 단순하고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공식을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왜 예수만 믿어가지고 믿는다고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천국 갈 수가 있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충분히 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냥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느냐? 불편하게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타적으로 여기고 독선적이라 여기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책을 한 권 샀는데 제목이 뭐냐면 불편한 믿음입니다. 이제 내용은 뭐 좀 이렇게 간단합니다. 어쨌든 그 간단?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이성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나 목사 되기 싫어. 꼭 제 얘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서 하여튼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고 뭐 신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믿들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 번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어떤 학생이 막 손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까? 예, 이렇게 막 까칠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학생이 왜 그런 질문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내막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의 형님,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있는데 그 큰아버지가 학생의 아버지의 재산을 조금씩 가로채 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을 들여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아버지는 이제 거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가로챈 그 돈으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는지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큰 아버지에게 또 큰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니는 교인들 또 와가지고 야 형님 체면을 봐서라도 좀 교회 좀 다니라고. 막 그렇게 권했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장례식 때에도 큰아버지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갔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당연히 그 학생에게는 불편하게 들렸겠죠. 그리고 교단에서 외치고 있는 그 교수의 그 공식과 같은 내용들도 불편하게 여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의외로 참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날까? 이 귀한 복음의 공식을 너무 천박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찌하든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으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네. 옛날에 무슨 아파트 광고 그런 게 있었죠. 네. 아파트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천국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은 가는 곳이기 전에 우리가 사는 곳이야라는 것이죠.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결혼했지만 만일에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돼. 장가만 가면 돼. 가는 곳이야라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너랑 결혼만 하면 돼. 너는 내 여자니까. 뭐 이러고 있으면 어우 박력 있어. 그래 막 이래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끔찍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혼은 가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살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은 먼저 결혼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안 해보셔서 이렇게 낯설게 사귀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냥 사시고 계십니까?
사귀었잖아요. 사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은 뭐 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뭘까요?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귀면 어떻게 되죠? 서로 닮아가고 좋아라 하고 그 사람이 좋아라 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좀 살아라. 그래야지 그 나라 가서 같이 더 행복하게 주님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곳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천국처럼 살아봐라.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과 사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은 이 땅대로 주님은 나 몰라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그러다가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거 마치 우리 법칙으로 난 결혼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 어때요? 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님도 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또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됐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첫 번째 그 애니야의 나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공식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야, 그 애니야가 뭐 했다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었다고? 믿었으니까 됐는 거야? 그러면 나도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좀 일으켜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는 안 돼? 안 믿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다비다라고 살아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사건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이 과학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뭐 이렇게 묻고 따질 수 있겠지만, 근데 왜 그 사람이 살아났는가를 좀 보짚어 보면은 좀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비다가 이제 살아나게 될 때 물론 그 40절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눈을 떠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이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지만 대단한 기적입니까? 근데 왜 그 다비다가 일어났을까? 나름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40절의 내용을 좀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비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 그만큼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 선함과 구제하는 일이 그것도 심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39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 이제 다비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뭘 드러내고 있냐면 다비다가 생전에 있으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옷도 겉옷도 만들어서 막 그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을 막 보여주고 있죠. 이만큼 좋은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건 뭘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여서 뭐 넉넉해서 그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없는 중이지만 순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을까? 그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그것도 심히 많이 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너 정말 잘했으니 너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그렇게 살려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올해 작년 계속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신과 함께 이 내용 보면 이제
한국의 종교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귀인이 나오잖아요. 귀인. 세상에서 살 동안에 정말 귀하게 살았던 사람, 착하게 살았던 사람. 그 착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딱 증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환생시켜 주잖아요. 다시 살려준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다비다에게 너무 귀인이어가지고 다시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종교 지금 뭐냐? 여기서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행한도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 너희가 그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그만큼 착한 대로 그만큼 보응을 해주겠다. 그런데 악하게 살면 그만큼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법칙입니다. 그렇게 행한 대로 복을 받고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안 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좀 착하게 살고 좀 제대로 좀 살아야지 저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러면 좀 받아들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생전에 못되게 살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천국 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대단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만일에 신과 함께해서 있는 영화처럼 그 염라대왕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걔는 그냥 없어요. 그냥 바로 지역행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의 모습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도 그런 공식을 나름 도용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며 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되었던 이유, 그리고 그 앞서도 애니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선행을 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었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대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는 없는데 그가 그 다비다가 왜 선행을 했을까요? 구원 받기 위해서 선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꾸로 되죠. 뭐예요? 구원 받았으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여서 시체가 되어 있지만 그가 다시 이렇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 사는 곳입니다. 만일에 천국도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행한 상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 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열심히 능력대로 막 그렇게 행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대궐에 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저기 초가집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맨날 너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알아 하고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으면 칭찬해주고 90점 아니면 50점 맞으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간단히 좀 나중에 한번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공식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사랑이 넘치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처음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게 너무 길게는 간단히 설명하면 믿음은 관계가 형성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것을 교제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되면 무엇을 누리게 되죠?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을 누리다 보면은 주님과 함께 사랑을 누리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느껴집니까? 은혜가 느껴집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느껴져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에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다비다가 왜 살아났는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은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과정에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처음으로 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내버렸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성과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만큼 구제했다고 막 손수지었던 이 옷들을 가지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거 모든 거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첫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주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예.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과정을 이렇게 이제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번제만, 그리고 불두망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같이 도와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너희가 여기 뜰만 있느냐, 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왜 마당만 남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셨던 내용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뜰만 받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지금 왔어요. 나 이렇게 헌금해요. 나 이렇게 제사 드려요. 이렇게 봉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의미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있습니까? 물론 첫 출발점은 사람들 앞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성공하시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성소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한 분과 독대해야 합니다. 홀로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예. 사귀려고 할 때, 사람과 사귈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사귀어요? 네. 그러면 진정한 만남이 되지 않잖아요. 언제 진정한 그 사람이 그냥 내 사람이 되어가고 내 사랑이 되어갑니까? 홀로 만날 때, 그 사람과 같이 대면하여서 같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응답받고 그럴 때 그 안에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나오라는 거죠. 사람들 다 물러치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오늘 또 여러분들 주님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을 둥근 순간에는요, 사람을 다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게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다 기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고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에는 시장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나는 11조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얼마나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에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좀 달라고, 나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사귐이 아니겠죠. 근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못한 것도 없습니다. 모자란 뿐입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털썩 꿇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두 기도를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보면 1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이 의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기엔 뭐예요? 저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의롭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죠.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 세리의 기도 가운데는 인간이 인간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의 현실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귀히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 나랑 살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법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지만 조금 더 좀 집중하여서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아가 살게 됐던 것이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다. 기적이 났던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간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세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 그가 죽음을 간구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더불어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자락에 서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까?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가졌나? 나의 욕심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너무 속상하고, 남들이 비교해 보니까 괜히 이것밖에 못했나 하니까 창피하면서 내 자신도 창피하지만 하나님도 내 자신을 창피하는 것 아니야?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름 뭐 했지 않나, 그래도 주일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의 가족 가지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대합니다.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참 잘해줍니다. 노력하면 참 칭찬해줍니다.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고 변변치 않은 것 같으면 함부로 대하고 창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듯 해야 되고 있어도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법칙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결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으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 빼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저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나 주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힘이 빠져야 다시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이해한 이야기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데스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용어이기도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 경기에 보면은 막 전반전, 후반전 막 끼고 나면은 한 후반 한 35분쯤 되면은 수비 막 여기까지 차오르면서 더 이상 못 뛸 것 같은, 그냥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데스포인트라고 해요. 네. 근데 운동학자들이 보면은 그때 조금만 더 견디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도달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산소들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다 산소를 써버리니까 모자라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과 다른 영양소들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막 공급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데스포인트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40분부터 막 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더 막 열심히 뛰는 경험들을 운동을 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 뭘 얘기할까요? 이 데스포인트, 죽음의 곤,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 순간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도 데스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힘이 빠져야 뭐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빼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한량 없인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 애니하고 다비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을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말이 우리의 데스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볼 때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초라한 것 같지만, 힘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힘 다 빼고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도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제가 원래 다른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 찬양, 찬송가 우리에서 351장, 내 기도하는 이 순간 361장 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